이도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의 찌꺼기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깨끗하게 하여 맑은 생수가 폭포수같이 솟아나게 하여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전부임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에는 무엇보다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 갇혀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삶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과 육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영적으로 공고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국민이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정의가 생물처럼 넘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는 도와주시옵고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나라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실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으로 세우신 저희 새로운 교회가 2021년도에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정관을 확립하게 하시며 교회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들을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간택된 모든 운영위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은혜롭게 운영토록 하시며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계약하고 진행하는 사역 위에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나눈다라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성장, 영적 유익의 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알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기도의 귀한 영적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영적 가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 가치의 그 귀함을 알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위대, 왕의 경비대 그 뜰 안에 갇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왕과 함께 모든 신하들이 이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시드기야 왕한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리 바벨론한테 항복해라라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빨리 망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가 갖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그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시위대 뜰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일종의 연금을 시켜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나한테 간절히 간구해라.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두 번째, 그 응답한 일들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역사에 실현하겠다. 여러분, 3절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그 시위에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시죠. 그 응답이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근데 4절과 5절 그다음에 6절과 9절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타락에 내가 진노하였다. 그래서 이 성을 니들이 지키려 하지만 나는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성에 너희의 시체가 가득하게 하겠다. 읽는 순간 섬찟한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멸망에 대한 응답만이 아니었죠. 6절부터 보면 어조가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다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와 그들에게 아름다운 당신의 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즉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으로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응답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역사 속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 바벨론의 침입에 저항하던 남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거의 4분의 3이나 무너졌고 그 솔로몬 성전은 아예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하게 파괴가 돼서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은 유기들, 기명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먼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끌려가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들의 거듭되는 타락에 계속하여 당신의 종을 불러서 회개할 것을 원하셨지만 결국 안 듣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었던 회복의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졌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드러내게 되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분명한 일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다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레미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실현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사용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의 영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리던 종이 어떻으면 진짜 마음이 기쁠까요? 많은 종이 있어도요,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정말 의도를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의 종이 주인에게는 정말 기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그 종과
한 달란트를 줬지만 남기지 못했던 그 종 사이에 칭찬과 징계가 엇갈리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엇갈리게 된 이유가 뭐죠? 한 가지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알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몰랐다는 거죠. 먼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 돈을 맡겨 그들이 종에게 부탁한 건 손해봐도 괜찮아. 어떻게든지 열심히 장사해라. 그래서 많은 이익보단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아라. 이거에 초점이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죠? 이익을 안 남기면 매맞을까 봐, 주인이 허튼 짓 할까 봐, 자기에게 잘못돼 할까 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죠. 즉 종이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인의 일이 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죠? 그냥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영적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정말 귀한 통로가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알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은 그 비밀한 일들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통로가 바로 뭐죠?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거듭하여 그 자리를 지킬 때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는 못 배기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참된 기도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심령 속에서 아버지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어느 순간 하늘을 가르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의 수준이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기도하는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일들이 그 인생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기도를 찾는 거고 참된 기도하는 심령을 찾게 되는 거죠. 기도의 영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했죠. 이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일찍 부모를 여인 그 고아들이 정말 불쌍하고 어렵게 살던 것들을 바로 이 조지 물러가 거두어 귀한 고아원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선교사로서 이 남부 브리스톨 지방에서 했는데 원래부터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20대 때에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훔칠 만큼 도둑질과 탐욕에 찌든 거리의 문제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지 물러가 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했던 한 성도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당시 회심했던 조지 물러는 자신의 멘토이기도 했던 주변 사람들 중에 이 고아원 사역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역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마음 안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물러는 계속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이 그대로 사역에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63년 동안 평생 그 고아원 사역을 63년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좀 귀한 사역을 이루었었는데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게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칼 4개, 포크 4개뿐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부터 그 기도를 사용하여 귀한 사역을 이룰 때 그가 63년 동안 받았던 건 당시 18세기, 19세기 그때 750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도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신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심령에서부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그 일대로 행할 기도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새로운교회의 성도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거의 100일을 넘어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그냥 어느 순간 뚝딱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기도하는 자들의 그 심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에 그 심령에서부터 역사하고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들어 가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꿈을 꾸세요. 그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의 어렵고 부족한 거 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사용하실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여있는 이곳이 먼저가 아닌 거죠. 저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 모든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것을 시공을 초월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과 의도와 그 생각들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 둘씩 실현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그것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간 것이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기도 했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회복에 대해서도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선포된 것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가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고 결국 기도의 영적 가치다라는 거죠. 저는 새벽에 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과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그것이 있어요. 당장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간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고 이 전을 빠져나갈 때마다 뭔가 내 마음 안에 벽돌 한 장이 놓여진 것 같아요. 한 장 놓여지고 또 한 장 쌓아지고 또 한 장 놓여지고 또 한 장 쌓아지고 그렇게 점차 높여지고 단단해지고 어떤 집을 만들고 또 귀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 아직은 진짜 높이 도달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한 켜 내 마음에 쌓여지는 그 마음을 얻어가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미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바깥에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 가지의 섭리들을 조정하셔서 끝내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 기도의 계속됨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고3 자녀들 나왔고 우리 귀한 자녀들 나왔는데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겠죠? 근데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계속 마음을 또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부모의 기도에 한 단 한 단 쌓아갈 때마다 그걸 통해서 그 훗날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이 매일 작동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는. 난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꺼번에 모여서 부흥 집회 한 번 하면 막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절대 천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1월 1일부터 마지막 성구 영식 예배까지 작은 기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점점 쌓여가면 끝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그만큼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차분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전 새롭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 품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한 그런 기도 정도를 뛰어넘어 이 교회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실랍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내 선하게 살겠다. 내 진짜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랑을 전하겠다. 진짜 내 인생에 정말 전도 한 사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정말 내 인생에 진짜 교회에 한번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봉사해보겠다. 그런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짜 꿈을 꾸고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품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전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한두 사람의 어떤 강압적인 리더십과 또 설교자의 설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래서 진짜 그 기뻐하는 일들, 그렇게 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의 제자들, 주님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지만 기도에 전념하여 10일 이상을 기도하였더니 가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충만함이 임할 때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의 교회는 결국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우심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새로운 교회에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 왕성히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불붙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의 일종의 밑불인 거예요. 밑불인 거예요. 여러분 베어 그릴스라는 영국의 전 특수 군인을 아시나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건 그 특수 군인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험한 오지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는지를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큐가 많은데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이 불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불의 중요성. 그 사람은 어느 험지를 가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게 불을 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불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불을 통해서 맹수를 쫓기도 하고 자신의 몸의 온기도 보호해주고 또 마음의 안정감도 있는. 근데 그 사람의 그 하는 걸 보면 불 피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한 번 붙였다고 해서 계속 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불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다하는지. 근데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거다.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영혼의 불길, 생명의 불길,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이게 꺼지면 교회는 그 순간 절단 나는구나. 근데 사실 첫 불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각각의 심령들마다 생명의 불길이 이미 타올랐는데 그 베알 그리스처럼 그 불길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이미 불길이 꺼져버린 자도 있고, 어떤 성도는 아예 재처럼 조금 남아있는 자들도 있고, 이걸 계속 살리려니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자리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다, 새벽 기도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예요. 다른 나라 새벽 기도 없는데 우리는 왜 새벽 기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철없었죠. 난 교회를 섬기면 나중에 새벽 기도에 없애버릴 거야. 주여, 이 무지한 이 목사를. 근데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 안 하면 뭔가 마음이 찝찝해요. 저번에 한번 날씨가 너무 어렵고 눈이 많이 와서 새벽에 제가 혼자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음이 아침에 그런 거예요. 이 새벽에 다들 자면 어떡하나? 자면 어떡하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새벽 영성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불꽃, 영혼의 불길을 계속 지켜냈던, 그래서 그 불을 태워놨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교회가 바로 한국의 교회였다면, 우리들은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무엇보다 새벽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몸 때문에, 또 생활의 습관 때문에 새벽 못 하신다면 자신의 새벽을 자기가 정해진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에 나와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그 기도하는 심령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석한 우리 학생들, 딴 게 필요 없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그런데 그날 첫 공부하기 전에 딱 5분만 기도해. 하나님 진짜 간절히, 하나님, 나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불꽃을 계속 지킨다면 그 불꽃이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바로 이루리다. 최 목사는 딱 하나, 이것만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아침에 새벽 나오면 여기 뭐 사람 많지도 않아요. 거리두기 뭐 5m, 4m, 마스크 벗을 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매일 나오라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나오고. 또 새벽 나오기 힘드신 분은 수요나 금요 예배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향한 꿈과 비전도 받으시고, 또 이 새로운 교회를 향한 공동체의 비전도 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역사가 그 심령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일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